요한일서 강의 4장입니다. 요한일서 강의 4장 성도의 영계 분별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도의 영계 분별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영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는 데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고 속하지 않는 것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영을 분별치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적 활동이 있다 해도 예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한 몸으로 오시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완전히 믿는 자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구원의 진리는 여기서부터 완전한 진리가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도성이신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처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성이신이 확실히 믿어지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성신 역사 없다면 도성이신 안 믿어집니다. 내 마음에 성신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요즘 툭하면 이단이라 하는데 이게 겁나는 말입니다. 이단은 마귀라는 말인데 삼위의 완전성만 바로 믿으면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 잘못 해석해도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천당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다 되고 예수께 대해서 다 되고 함부로 남 이단이라 하면 술 취한 놈 미친 개입니다. 십자가 양심에 버리는 자는 절대로 이단이라고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 다 양성 다 믿고 실수 있으면 이단입니까? 저는 실수 없습니까? 자,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의, 영분별 1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기독교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것이 근본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시작된 영적 싸움은 오늘까지 계속되어 말세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인간학적으로 진리를 해석하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참으로 신앙을 지키나 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니 필연코 승리는 사도적인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지 않으면 마귀입니다. 마귀형.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는 사람은 성령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성이신 부인하면 벌써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나 안 믿나 보기 위해서 거짓 영을 활동시킵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의 완전성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5절로 6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누구든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는 세상적인 마귀의 일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 말에 따라갈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사도적인 교훈을 따라갈 것이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고 힘을 초월하는 진리를 믿는 것이 사도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보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럼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이대로만 믿으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지요.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자꾸 세상 학적으로 하면 미혹의 영. 자, 과학, 철학, 문학 전하는 것이 성신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교훈을 받을 것이고 사람에게 속한 사람은 안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말 듣기 좋아하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남을 살고자 하는 사랑 속에서라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에서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이니 그 영이 사랑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니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으면 남을 살리려는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밤새워 기도 못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나님을 바로 몰랐습니다. 요즘 신학자가 하나님 바로 압니까? 성경 많이 봤다고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살려보려는 마음에서 밤잠 안 자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사랑의 불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 압니다.
아무리 전도사라도 남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바로 하는 것은 진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신학 공부해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9절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사랑이니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첫째 열매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심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한 자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에 녹아지는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그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일하게 됩니다. 제일 큰 사랑은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바로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세상을 분터같이 버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 중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 외에 더 큰 사랑은 다른 데 없고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해 죽은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고서 알았다는 것보다도 그 사랑의 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함을 이루어주는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육안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사랑의 역사가 그 마음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주는 역사가 없다면 이것은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적인 완전한 체험의 종교라는 것은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봤어요?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서 말 한마디 할지라도 우리 인격을 완전히 못 만들어 놓는다면 그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안 봤지만 역사가 내려서 내 인격 완전히 만들어 주니 보는 것보다 똑똑합니다. 눈 감았다 떴다 하지 마세요. 봤다는 것보다 내게 오는 것을 받는 것이 똑똑합니다. 신앙이 신비주의로 흐르면 큰일 나요. 신비주의로 흐르면 큰일 나요. 방언도 안수도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중심성결, 말씀 통달, 남을 살리려는 불타는 마음은 마귀가 줄 수 없고 성신의 역사입니다. 마귀 분별, 성령 분별,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방언, 마귀 방언, 마귀 안수, 마귀 환상, 마귀 꿈, 환상, 계시, 음성, 별거 다 할 수 있지만은 들려주는 거, 보여주는 거, 환상, 계시. 근데 마귀 본질이기 때문에 그건 잘 미혹을 해요. 근데 마귀 본질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은 마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중심성결은 마귀에 줄 수 없습니다. 중심성결 절대 마귀에 줄 수 없어요. 말씀 통달, 말씀이 정확하게 확히 깨달아지는 거 줄 수가 없습니다. 잘못 깨달아지는 거는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깨달아지는 건 잘 줘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 통달은 줄 수 없습니다. 13절로 15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시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이루시되 당신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대행자로 쓰기 위한 목적이니 남을 살려보려는 심령이 없다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종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조금도 변할 수 없는 절개를 자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일체된 관계에서 역사하는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을 그대로 믿는다면 시인합니다. 시인은 죽어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해봐야 합니다. 바보 같은 놈이 믿을 것이 있어야지. 괴로워도 믿고 어려워도 믿고 죽어도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같이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말씀 옳다는 거 이리저리 하나님 일부러 찹니다.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래도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체험이 있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역사하다가 그 사랑 속에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심판날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니 누구든지 그 사랑 속에서 역사하던 종이라면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자로서 환난과 장날에 남은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하게 됩니다. 심판날에 담대한 사람 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심판날에 담대한 사람 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공산당, 원자탄, 핵무기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좋게 하려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심판이 무서우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어려움이 오면 더 편합니다. 원자탄, 핵무기 떨어지는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입니다. 심판날이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심판날이 더 기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두렵습니다. 지옥 갈까 봐가 아니고 그 사랑에 고마워서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깊은 산 어디 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심판하는데 뭐가 두려우냐. 19절로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 완전한 인격을 이룬 자라면 도저히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고 열심히 있다고 남의 형 보고 함부로 이단하면 거짓 선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성도의 영계 분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 속죄를 말씀을 했고 사도 요한이 통해서 4장은 성도의 영계 분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 도성인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자들은 인간 학적으로 성경 해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영계 분별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사도 요한 일서를 그대로 믿으면 신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이게 안 믿어지고 이걸 막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단하고 뭐 그러는데 이단의 정의를 여기서 말했습니다. 이단의 정의. 근데 오늘의 기독교를 보면은 자기 단체하고 틀리면 이단이라고 그래. 자기 단체하고 틀리면. 이단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누구한테? 성모 마리아 몸으로 성령을 잉태했다 하셨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이단 아니다 딱 분별되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이단. 이단도 두 가지예요. 새시대 못 가게 하는 이단, 천국 못 가게 하는 이단.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말했습니다.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이단. 오늘 영계분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이게 믿어지게 해서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이게 믿어지게 해서 영을 살리고 중생받게 하시고 원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장성한다. 사도 요한은 대단한 장성의 용사입니다. 하여간 일찍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베드로보다 나이가 엄청나게 적어요. 근데 성령은 같이 받았어.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그때부터 계속 성령 받아가지고 밤무성까지 계속 성령 받아가지고 역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계는 보통 영계 아닙니다. 계급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녹아질 수밖에 없다. 안 녹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녹아질 수가 없다. 그 사랑에 녹아지면 자동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실수해도 사랑하고 잘못해도 사랑하고 실수하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사랑받은 종들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에 녹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항상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은 이 사랑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거기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님이 일체가 되셨듯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끼리 모이면 또 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목 구비 사지 백체가 하나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랑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지 마귀 대행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한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들어갈수록 누가 도수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깊은 용기 들어갔어. 예수님 사랑 안에. 사도 요한이. 이래자 목사님이 얼마나 깊은 용기 들어갔습니까? 그 사랑 안에. 그거는 분량의 차이예요. 분량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했느냐의 분량의 차이라. 사실은. 그리스의 차이. 요만한 종교로부터 이만한 큰 단지까지 있듯이 김일동 목사님은 영몽으로 보여주는데 그릇이 이만하더래.
그릇이 요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는 거, 사랑 분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일체가 된다는 것이 가장 참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부족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일체가 된다니, 참 예수님이 일체가 된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일체,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일체가 되면은, 일체가 된 사람끼리 모이면 또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